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쟁의 소문이요, 요즘 날마다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혹은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물론 이렇게 치고받고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싸움터에 있습니까? 영적 싸움터에 있어요. 보통 세상의 싸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힘센 자가 이기게 되고요, 또 좋은 무기를 갖고 있거나 또 좋은 병사를 갖고 있는 그런 쪽이 이기고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요, 조금 달라요. 영적 싸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필요한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약합니다. 내가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냥 싸우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가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아무리 약해도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의 여정을 북동쪽으로 직진해서 가면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 발걸음을 광야로 돌리셨는가? 물론 훈련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안을 따라 직진해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강력한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돌렸어요? 광야로 돌린 겁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은요,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도, 전쟁을 치를 만한 훈련된 병사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해 오니까 싸우지 않을래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전쟁, 무기도 병사도 변별히 갖추고 준비되지 않은 전쟁.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을요, 그냥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전쟁,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첨단의 무기, 위협적인 무기, 잘 훈련된 병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승패가 결정되지만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족속이 누구라고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가?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말렉이요, 에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쉽게 말하면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이 아닙니다. 친척 관계예요. 그렇죠? 친인척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남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공격했다고 나옵니까? 그 행렬 가운데, 광야에서 행진하는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처진 이들이 있는 거예요. 주로 누구겠습니까? 노약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 그런데 이 아말렉이요, 그 뒤처진 이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들의 조상 에서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듯이 그 에서의 핏줄인 아말렉 족속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이렇게 비겁하게 전면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열을 지어가던
그 과정 중에서 피곤해 지친 그런 뒤처진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먼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사단은요, 영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뒤처지고 마지못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정말로 수제자의 역할을 다할 때는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야기합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의 이름대로 반석과 같이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가요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랐어요. 지켜본 겁니다. 그렇게 멀찍이 지켜보고 따라가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입술에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아니,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는 겁니까?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앞서도 이야기했죠. 약한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나의 능력으로 가지고 오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그랬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수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사단이 공격해도 여러분 끄떡없이 나를 지켜내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요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슬슬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말씀 공부도 잘 안 하게 되고 주님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에휴 이제는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하면서 슬슬 이제 뒤로 처지면 여러분 누가 따라올까요? 내가 그렇게 처지면 누가 따라오느냐?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악한 영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고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있죠. 또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요, 제일 먼저 저 사람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뭐 누가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물질이 문제야, 다른 곳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이 문제인 줄 알고 환경이 문제인 줄 알고 교회가 문제고 나라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냉정하게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뒤처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뒤처지면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말렉의 공격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가 뒤처지지 말고 주님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어떡하나 지켜보지 말고 나도 그만큼만 하면 됐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히 앞장서서 나아가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모세가요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요 이제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제 부대를 나눠요. 부대를 나눴다는 것은요 역할을 분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담하느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앞에 나가서 정말로 부딪혀 싸우는 그런 부대를 앞장서서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손에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싸우는 부대를 앞세우고 뒤에서는요 기도 부대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역할을 나눴어요. 여러분 싸우는 부대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더 중요할까요? 우문입니다. 우문. 다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 전쟁터에서는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드리는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가지고요 불을 켜고 히터를 켜고 음향과 영상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 안 나오는 목소리로 이 앞에 서가지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준비시키는 찬양단의 헌신을 보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요 저부터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새벽을 깨우고 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어떤 느낌마저 드는지 아십니까? 싸움터에서 함께 싸우는 그런 전우에마저도 느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팀 사역이라고 하고요, 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하는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사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전사들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세의 그 중보 기도팀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전장터에 나가서 용맹한 군사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긴 그런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팔이 내려오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요 그것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기도팀인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서너 사람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센터가 그런 중보 기도팀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우리 선교회가 그와 같은 중보 기도팀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획위원회가요 그와 같이요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회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기도하는 기도의 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변에 만드시고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 니시. 여러분 니시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에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깃발은 언제 흔듭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막 이렇게 멋있게 흔들잖아요. 여러분 뭐 취임식에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깃발은요 승리의 깃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힘차게 흔드는 것이 바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요 단을 쌓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을 여호와 니시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고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요 지금 이 순간에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도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금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만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할 것이 아니야. 이후로 대대토록 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 같은 이런 영적인 공격들, 악한 영들의 어둠의 공격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매 순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공격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 어떤 어둠의 권세의 공격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대대토록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저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내가 너무 시시한 싸움에만 열심을 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시시한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구나. 구원의 문제와도 관계가 없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시시한 싸움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싸움에만 찢기고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막힌 이런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서 한번 멋있게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한번 휘날려 보고 싶다. 여러분, 리처드 칼슨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로 시시한 것들 가지고 시간 바치고 생명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 걸고 싸워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은 그런 싸움 한번 멋있게 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 되면 좋겠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니 100분의 1만큼이라도 그런 기적이라도 좋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 한번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뒤처지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가지고 와서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저와 우리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